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위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상 안에서 늘 나와 다른 그런 너를 만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도 미움의 엉어리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살을 섞은 부부지간도 미움의 불덩이를 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를 나누고 살을 섞은 관계도 미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하물며 남남지간이야 아마 그 미움의 깊이는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 70억 인구들 중에 나와 같은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미움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감정이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미움 그 자체로는 결코 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원수마저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던 거죠. 이 미움이란 것은 이 인간의 허약한 본성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스스로가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로 미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고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서 미움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도 다 기억해내지 못한다면은 나를 미워하던 그 사람까지 다 기억해낸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누가 잘했으든 또 누가 잘못했으든 어느 쪽이었든 간에 일단 미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 자체로 그는 불행한 일이고 불쌍한 일이죠. 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들 미움의 경험들을 가져와서 아실 테지만은 미워하는 것만큼 이 삶을 불행에 빠뜨리고 파괴시키는 그 행위도 없습니다. 미움으로 인해서 5만 가지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환들이 따라오게 되죠. 위장장애, 수면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미움이 낳는 열매들입니다. 아마 아주 극심한 미움 속에 있어봤던 사람들은 미움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병들게 만들고 자기 삶을 파괴시키고 불행에 빠뜨리는지 아마 처절하게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악이 바치도록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은 그 입에서 입김이 나오게 되는데, 과학자들이 바로 그 입김을 모아서 동물 실험을 하니까 놀랍게도 코보라 독보다도 훨씬 더 강한 맹독성 물질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또 이런 실험도 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을 데려다가 타액 검사를 해본 결과 평소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칸막이 속에 딱 가둬놓은 채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 뒤에 타액 검사를 하니까 황소 수십 마리를 죽일 만큼의 맹독성 독극물이 검출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처럼 미움과 분노는 치명적인 독을 지니고 있죠. 이 독이 결국 자신을 병들게 만들고 상대를 파괴시켜 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안다면은 미움을 지니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미움을 내려놓는 것보다도 미움을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괴롭고 아픈 일인데도 그걸 끝끝내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움을 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렇지만 미움을 풀지 못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죄가 된다는 거죠. 왜? 그거는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하지 못하고 또 괴팍한 아집과 교만 때문에 엉어리를 풀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더러 만나게 되죠. 신앙을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맺은 것도 풀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풀어야 할 것들마저도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신앙과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죠. 부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복음은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라는 것은 내가 남을 미워하는 그런 죄가 아니고 남이 나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남을 미워하는 죄에도 자기 삶이 파괴될 정도로 미움의 대가를 그렇게 톡톡히 치르는 게 이게 미움인데, 누군가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일에는 얼마나 더한 죄값과 대가를 치러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섭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남을 미워한 잘못에 관해서는 곧잘 성사를 하고 또 성사를 보지만은 남이 나를 미워하도록 만든 죄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했던 그 부주의한 말 한마디, 그 사소한 행동 하나에 치울 길 없는 그 상처를 받고 회복이 안 될 만큼 그렇게 타격을 입었는데도 나는 그런 줄도 모른 채로 살고 있다면은, 물론 그 죄는 지금에야 잊혀진 듯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어느 것 한 가지도 잊혀지거나 지워지지 않고 고스란히 저승으로 넘겨져서 심판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근사 체험자들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갔다가 코마 상태에 떨어져서 다시금 소생해서 이승으로 돌아온 바로 그 죽음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의 그 증언을 보게 되면은 한결같은 그런 공동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캄캄한 터널을 끊임없이 한 점의 빛이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결국은 찬란한 그런 빛의 존재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 빛의 존재 앞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황홀함을 느끼면서 빛의 존재 앞에서 삶의 회고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바로 죽음 직전의 그 순간까지 자기가 체험했던 인생의 모든 장면들을 한 장면도 그러지 않고 다 그 회고를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내가 남한테 부주의했던 그 말 한마디, 정말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 행동 하나까지도, 심지어는 내 머릿속에 머물렀던 그 작은 판단 하나에까지도 다 그것이 보여지고 깨닫게 되면서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이고 큰 잘못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미구에 받을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행위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죠. 말까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생각으로 떠올린 그 판단 하나까지도 우리는 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도 그러셨죠.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남을 판단했던 그 판단의 죄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내 삶을 판단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 어떤 잘못된 말이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이 일평생을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 미움 속에 살았다면은
나는 바로 그 삶의 회고가 이루어지는 그 동안에 그 사람이 일평생 동안 받았던 그 상처를 회고가 이루어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꺼번에 받게 되어서 까무라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임사체험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은 바로 이 고통이 이 지상의 것으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말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고통이라면 아마 그들도 고통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미국의 연옥에서 치르게 될 고통이라는 것이죠. 임사체험자들은 연옥의 그 고통을 맛배기로 먼저 이렇게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무섭도록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바보라고 욕했던 그 한마디 비난에도 최고법정에 세워져서 넘겨질 거라고 하셨고, 멍청이라는 그 욕 한마디에도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아무리 사소한 말 한마디도 이처럼 무서운 그런 셈을 치를 줄을 안다면은 우리가 남을 향해서 무심코 내뱉었던 그 흠담, 중상, 이 뒷담화는 도대체 얼마나 큰 죄값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사실을 무섭도록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고 했던 벼락을 맞았습니다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저자인 이 글로리아 박사한테 삶의 회고의 한 장면을 보여주시게 되죠. 자기 동료가 단지 뚱뚱하다는 그 이유로 별 볼 일 없다고 경멸하고 무시를 해서 그로 인해서 그 친구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죄고 잘못인가를 똑똑히 일러주시게 됩니다. 글로리아 박사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거짓말이 있습니다. 남을 흠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함부로 나쁜 별명을 지어 떠벌리고 다니거나 사악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내고 그것으로 그를 찌르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함부로 붙이는 별명이 그 당사자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런 그것으로 인해 열등의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열등의식이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고통을 유발시킵니다. 제 친구 중에 약간 살이 찐 친구를 제가 뚱뚱보 기름진 구슬로 불렀습니다. 그 별명에 그녀는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좌절로 다식증 환자가 되어버렸고 그것은 그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평생을 소외 속에서 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경솔하게 내뱉던 말이 낳은 열매, 바로 독이 든 열매입니다.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혀로 짓게 되는 죄를 정말 깊이 성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미 악습이 되어버려서 죄인지조차 모르고 낱말을 쉽게 해버리고 마는 정말로 악습 중에 가장 무서운 악습. 그래서 연옥 영혼들이 제일 많이 치르고 있다는 그 죄값과 보속이 바로 혀로 지은 죄에 대한 그런 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내뱉은 말은 돌고 돌게 되어서 니만 알고 있으라고 했던 그 말까지 다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말은 내가 비난했던 그 상대방 귀에까지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결국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정말 치울 길 없는 그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되죠. 그게 바로 남이 나로 인해서 범한 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죄에 해당되는 거죠. 남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 잣대로 남을 멋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값이 따르는 그런 치명적인 죄인데도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악습인지조차 모른 채로 나날이 그 죄를 늘리고 그 죄값을 보태고 있는 거죠. 그 벌을 나중에 어떻게 다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벌에 관해서 오늘 분명히 언급하셨죠.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여기가 바로 연옥입니다.
마지막 한 입까지 다 갚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거기서 풀려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가 아무리 연옥을 얘기해줘도 제가 겁을 준다고만 생각하지 연옥의 모습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연옥은 우리가 상상을 하는 상상 이상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옥을 상상한다 할지라도 우리 상상 그 이상의 장소가 연옥이라는 사실만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많이 해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봉사나 활동 많이 해라는 소리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착하게 사시고 남 아프게 하지만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죄 지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패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사기를 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짓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죄는 지금 입으로 혀로 짓고 있는 죄죠. 그나마 기도로 쌓아놓은 얼마 안 되는 그 공로도 입으로 다 조져가지고 다 털어먹고 까먹는 짓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쁜 말, 특히나 비방하는 그 말에는 입조심, 정말 혀단속하시고 좋은 말, 정말 칭찬하는 말, 힘이 되는 말만 서로에게 하도록 하십시오. 비난하고 흠담하고 정말 뒷담화하면서 남말을 그렇게 무숭하는 그런 자리는 여러분이 피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절대 입을 떼거나 말 섞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말하면서 침묵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함께 멸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은 회수가 불가능하고 한번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병들게 만들 수가 있고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들, 이 모든 나의 사은 행위들이 심판장부로 넘겨져서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또 언젠가 죽어서 바로 그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느 한 가지 조항도 빠뜨리지 않고 셈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내가 남을 헐뜯음으로 인해서 남을 미움과 분노 속에 빠뜨려서 죄짓게 한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잘 성찰해 보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사죄를 하시면서 정말 앞으로 어떤 누구에게라도 비난하고 험담하면서 말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시면서 오늘 이 미사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